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합독 하시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박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직분자의 자격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내 직분은 내가 꼭 지킵니다. 직분 누가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주신 직분은 내가 꼭 지키지 않으면, 그죠? 이거 누가 훔쳐가고 도둑질하게 됩니다. 지지난주 수요일 설교 제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도 기억 못하는데 지지난주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40일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시죠. 그리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그 승천을 목격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여러분 모입니다. 모인 이유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모였던 겁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어떻게 기도했나 봤더니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120명의 성도들 마가의 다락방, 그죠? 좁은 공간에 모여서 여러분 기도했다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로 합한다는 거 그리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사람이 셋만 모이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지요. 그만큼 마음을 같이 하기가 힘들었는데 하나의 기도 제목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성령 받을 때까지 오로지 기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함께 모여 더불어 기도하는 것,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두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하늘에서 이루어 주십니다.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분명히 말씀 여러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20명이 기도하다가 오늘 한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12 사도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결국 스스로 목을 매 여러분 죽게 되는 겁니다. 사도가 11명이죠. 한 명을 더
충원해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유다 염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양들을 도살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유인하는 염소를 유다 염소입니다. 그죠?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명칭에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름이 여러분 붙여졌습니다. 유다의 키스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배반 행위할 때 그죠? 가식적인 호의를 일컬어서 유다의 키스라고 하는, 좋지 않은 곳에 유다의 이름이 자꾸 이렇게 붙어 여러분 다니는 겁니다. 원래 유다는 캐롯 유다입니다. 이 캐롯이 어디냐? 여호수아에 보니까 헤브론 남쪽에 한 작은 마을입니다. 그리옷이라고 하는 곳에 한 마을인데, 예수님의 제자 12명인데 11명은 거의 갈릴리 출신입니다. 북쪽에. 근데 유일하게 이 가룟 유다만큼은 남쪽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를 다양하게 이렇게 분석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재물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수에 밝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또 가룟 유다는 돈과 탐욕을 좀 집착하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그죠,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 잘했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300데나리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 주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서 넣는 것을 훔쳐간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여러분 핑계죠. 결국 그는 도둑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가룟 유다는 굉장히 뻔뻔한 사람입니다. 최후의 만찬할 때 예수님이 모였던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그랬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랍비여, 접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위선적이고 뻔뻔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던 겁니다. 또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가룟 유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는 후회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가룟 유다입니다. 또한 가룟 유다는 사탄의 영향에 굉장히 많은 받았던 여러분 사람입니다. 예수를 팔 때 사탄이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최후의 만탄 때는 사탄이 아주 그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수가 자신의 마음에 안 들었죠. 그죠? 정치적 메시아도 아니고 자기네 의견을 따라주지 않았던 메시아였기 때문에 굉장히 싫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제 갈 길로 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그 대신에 산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늘 두 사람이 천거가 되는 겁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이제 이 둘을 놓고 기도합니다. 누가 그죠? 12사도에 포함되어야 될지. 자, 오늘 저는 직분자의 자격입니다.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여러분, 첫째로요, 항상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21절 22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직분자는 가문을 보지 않고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 그죠? 권력 있는 사람도 보지 않고 학식도 보지 않고 그의 출신 배경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과 늘 함께 있었던 사람 그죠?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교회도 보면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오시면 늘 앉던 자리에 다 앉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탁 보면 어느 분이 오셨고, 그죠? 어느 분이 아니 오셨는지 그냥 한눈에 여러분 보입니다. 늘 예배와 늘 기도와 늘 봉사의 자리에 늘 있는 사람들, 그죠? 이런 분들이 여러분 직분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요, 공동체 생활을 여러분 잘하는 분들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구약의 역사에, 신약의 역사를 보니까 독불장군으로 일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항상 함께 일하고 우리와 일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내가 아니라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바로 직분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직분자는요, 사람이 선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늘 두 사람 중에 여러분 선택을 뭐로 합니까? 제비 뽑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에는요, 제비를 뽑아 선택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니까 두 염소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 염소를 위해서 뽑게 되는데 제비로 뽑았던 거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사람은 제비로 뽑지만 이를 작정하기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요나 아시죠?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랬더니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그 배 안에서 큰 광풍을 만납니다. 선원들이, 그죠? 난리 났죠. 이 재앙을 맞은 것이 누구 때문이냐? 제비 뽑기를 합니다.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여러분 딱 뽑히죠. 우연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작정해서 여러분 뽑으신 겁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풍랑이 잠잠해졌던 거 여러분 다 여러분 아시는 거죠. 오늘 마띠아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결국 뽑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누구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뭘까? 그죠?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직분자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는 말씀드리면 직분자는 누구일까?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왜 사도한 사람을 선택해야 될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띠아를 여러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띠아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딱 나오지 않습니다. 마띠아 이후의 행적에 관해서 소개가 없는 겁니다. 근데 교회 전성에 보니까 마띠아는 유대나 가파도기아나 에디오피아나 이집트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했다는 전승도 있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도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뽑힌 사람, 그죠?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교인의 유형을 몇 가지 이렇게 설명은 하는데 굉장히 조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감투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감투 주어야만 교회 나오시는 분들 여기는 없으시죠? 인력거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신방 가서 끄집어 끌고 나와야 하는 교인들이 여러분 있다고 합니다. 오락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뭐 체육대회나 등산에 가면 그죠? 꼭 오시는 분들 여러분 있다고 합니다. 시험 채점관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그죠? 목회자와 성도들을 늘 채점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유람선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유람하시는 분도 있고 광고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그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묵상교인도 있다고 하죠. 그죠? 예배 시간에 그냥 묵상하시는 분들. 국회의원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그죠? 가정을 대표로 나오는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장례위원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부모 장례식 때문에 그죠? 교회 나오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종류의 유형분들은 온전한 직분자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교회를 떠날 수 있는 분들이기 여러분 때문입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직분을 여러분 다 주셨습니다. 오늘 마띠아처럼 주님이 주신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다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주신 직분 감사히 여기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